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중직 제자들이죠. 12사도 외에 중직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얼만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할 수 있다면 많이 해라, 많이 드려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 예배는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있지만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는 우리 배후에 우리가 없는 현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흑암 세력에 이 어둠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시간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예배 실패입니다. 가인의 실패, 예배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 왜 사울 왕이 처음은 참 굉장히 복되게 시작했는데 그 인생 마지막은 비참했을까요? 예배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예배 잘 드리고요. 정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이 초월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648년 7월 1일 영국의 웨스트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1600년이니까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요. 2020년이 됐으니까 그걸 가르쳐서 에덴버러 총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목사님들과 대표적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 모임에서 무엇을 만들었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통일시키자. 왜? 어떤 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대소요리 문답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의 107개 대소요리 문답을 만들게 되죠. 대소요리 문답은 뭐냐? 질문과 답을 내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일에 우리나라 장로교의 신앙의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보수주의적인 모든 장로교들은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첫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그리고 영원히 출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됨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출구할 것이냐. 그게 예배라는 삶이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흩어진 가정, 직장 일터에서 홀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걸 24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25시에 응답 오게 돼요. 영원한 응답이 바로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대면 시대, 그래서 5명 이상, 아니 큰 교회는 방송 출력이 송출 인력이 필요하니까 촬영이냐 한 20명 정도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5명, 6명 정도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일단은 2주간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면, 그리고 함께 또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는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코람테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할 것이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으로라도 줌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고 또 오늘 줌으로 예배하고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 하늘 보좌의 이 축복과 능력이 많은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는 보좌의 축복, 그게 성령의 내주요,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 범죄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친 겁니다. 그 빛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걸 영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신 거예요. 내 삶 속에 오신 겁니다. 내 인생의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성령의 내주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뀐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멸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야. 성령의 내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곧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창세기 39장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요셉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일찍 세상 떠났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죠. 노예로 팔려야 됐죠. 근데 그를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어쩌면 요셉의 고백일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 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노예 같은, 아니 여러분이 정말 감옥 같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받은 보호자의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받은 능력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 자녀에게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흑암에 완전 잡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얼른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션이니 뉴에이지니 유대인의 단체니 이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되니까 그들의 정신이 치유돼,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자연적 떠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가 있어요. 책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 용하게 알아맞히죠. 그래서 아줌마들 용한 점쟁이가 있대, 거기 가면 다 알아맞힌대. 귀신 들린 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해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왕노릇하는 자,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했어요. 평생을 매여 종노릇.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죽어도 산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그게 흑암을 결박할 능력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공간을 통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역사를 해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팔의 국적을 가진 청년. 그 청년을 제가 잘 압니다. 이 청년이 학교만 갔다 오면은 집 앞에 귀신이 막 큰 구척이라 어마어마한 이 귀신이 서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갔대. 밤이면은 여자 귀신이 나타나갖고 자기 몸을 다 빨아버린대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떠보면은 이 립스틱 바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술 자국이 막 몸에 나 있대요. 밤새도록 시달린대요. 그리고 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기운을 다 빼버린대.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친구가 귀신이 물 건너가면은 귀신이 못 따라온다 라고 해서 일본을 가려고 한국에 왔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친구가 치료받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해요. 아마 지금 목사가 됐을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만났어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마귀 존재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소금을 뿌립니다. 주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소금을 막 뿌리죠. 부적을 붙입니다. 목걸이에 십자가를 답니다.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아니면 수많은 종교를 찾아가 봅니다. 근데 목걸이 단다고 성경책 10권을 쌓아놓는다고, 여러분 종교를 갖는다고 과연 이 영적인 문제, 흑암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No! 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네팔에만 귀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도 있습니다. 네팔의 귀신이 한국까지 쫓아와서, 여러분 여기서 미국 간다고 그것이 없어집니까? No. 아니,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이 딸이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무당이 됩니다. 미국에는 귀신이 없을까요? 귀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는 반드시 정신질환을 가져옵니다. 정신질환은 육신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가난을 가져옵니다. 그 인생을 파괴시켜버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의 아주 그 악한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할, 사단을 결박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병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보좌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 함께라는 그리고 인도와 역사심입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보좌의 능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목에다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귀신이 나갈까요? 한번 어떤 영화를 보니까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거 보고 나서 아주 지금 기분이 나빴어요. 귀신이 탁 펼기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딱 보면 귀신이 야야야 하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간접적인 전도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10개 걸어도 과연 귀신 도망갈까? 여러분 머리맡에 성경을 10권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귀신 도망갈까? No. 여러분 종교를 이것저것 다 여러분 이름을 등록한다고 해서 귀신이 이 사단 마귀가 도망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귀신을 몰아낼 수 있을까? 몰아내야 돼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길을 빨아먹어. 그 인생의 행복을 빨아먹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니까요.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왔단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 마호멧이 과연, 석가가 과연,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문선명이가, 신천지의 그 인간이 누굽니까?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결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멸망의 상태에서, 저주받은 상태에서, 사로잡힌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방법 세 가지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귀신들이 뭐예요? 항복하도이다. 귀신들이 항복하이다.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해.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요, 신방을 하거나 전도하거나 하다 보면 귀신들이 막 역사할 때가 있어요. 진짜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냐 막 오줌까지 싸요. 오줌까지 질금질금 싸면서 정말 추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그 인격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오줌까지 싸고 발발발 떱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나와라. 언제 왔냐? 어느 때 왔대. 자, 이때 가라. 떠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귀신이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확 크겠죠. 그걸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귀신들이 결박되는 이름입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굴복시키는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응답받는 이름 예수.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됐고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그 이름으로 응답을 누리며,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24. 그럼 25시에 응답이 오겠죠. 차고 넘치는 응답. 이게 보좌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12제자는 뭐고 70인 제자는 뭐냐? 중직자래요. 중직들. 오늘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죠. 중직 제자들. 두 번째 이름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그리고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여러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과 18절까지 보면 바울이 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때에 바울이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전파해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흑암을 결박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흑암을 결박하라.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 아픈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 가난하면 안 돼요. 평생 가난하면 안 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실패하면 안 돼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전 그때마다 사도행전 8장이 생각나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말씀에 빛이 임하니까 그 속에 그를 사로잡던 귀신이 떠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영적 치유를 하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육신의 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럼 경제 치유되겠죠. 삶이 치유되겠죠. 근본 원인은 어디였습니까? 영적 치유라. 영적인 치유. 이게 돼야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 경제 치유, 치유가 일어나요.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세 가지. 어떻게 어둠을 몰아낼까? 어둠이란 말은 마귀, 사단, 귀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인간의 저주, 재앙, 가난, 질병, 실패, 불신앙, 원망, 시기, 질투, 싸움, 이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까? 오늘 그 어둠을 싹 몰아내는 완전 여러분 새로운 시작. 로마서 8장 2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사람이 됐고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자유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어떻게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것이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요. 최고의 이름의 권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최고의 여러분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는 보좌의 여러분 축복을 받은 자요.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 받은 자요. 이제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 세 가지를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다. 엊그제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삼촌이, 이제 지 삼촌은 민규 집사가 삼촌 아닙니까? 너 삼촌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러더라고. 그냥 좋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얻고 아들을 얻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막 얼러주고 그러니까 아들이 어린 아가 물었어요. 엄마 내가 뭐가 좋아? 물었어요.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냥. 여러분 그냥이란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요. 모두가 다 좋은 거야. 모두가 좋은 거야. 근데 그러더라고요. 삼촌 뭐가 좋아하냐?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손녀딸 하나가 넌 뭐가 좋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 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목이 메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냥 나를 사랑하죠. 너무 좋아서. 우리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혼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아파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춤도 많은 돈을 벌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여러분 살려고 하시죠?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야. 전도, 선교예요. 그것이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내가 돈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성공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겁니다. 어떻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 세상 병든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가는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대 영적 파수꾼입니다. 의사입니다. 대사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갈급하게 목마르게 복음을 원합니다. 이 축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을 결박하라. 흑암을 결박하라. 내 인생의 가정의 가문의 이 사회의 국가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 사도행전 8장의 말씀같이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로 떠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참된 치유 역사가 이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정, 사회, 국가의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불신앙을 몰아내고 질병과 가난을 몰아내고 하나님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대사로서 의사로서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영적인 치유와 정신질환의 치유와 육신의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가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는 흑암을 몰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